최근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뵈면서 어떻게 노숙인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한 노숙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노숙인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도 세수하고 또 옷도 좀 갈아입고 나와야지, 세수도 안 하고 냄새나는 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나오면 좋아할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숙인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교회, 좋은 성전에 또 좋은 성도님들만 있는 교회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하고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을 하고 나니까 이 노숙인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나왔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다 답을 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노상이지만 여기 벤치에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노숙인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서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노숙인이 16명 정도 모이게 되고 또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급식하는 이런 센터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뵈면서 정말 그 목사님은 받을 상이 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한다라면은 받을 상이 큰,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풍납동에서 예배 드릴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마라톤 시합이 있습니다. 마라톤 시합을 하게 되면은 도로를 폐쇄하고 또 그 도로에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도로가 폐쇄돼 가지고 정말 힘겹게 교회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은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보내드리고 나서 도로를 보면은 그때 막 달려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시작하자마자 달려오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선수들로서 또 상을 바라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멀리서 오는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또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선수들도 빨리 달립니다. 프로 선수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마라톤 전 코스를 완주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또 그들 열심히 달립니다. 이제 그게 1부 예배 끝나고 보는 건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도로를 보면은 그때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시간도 훌쩍 더 지나서 거의 2시간 차이 나는데 그때도 달려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들은 상에는 관심 없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정도 시간에 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달린다고 볼 수 없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부 예배 끝나고 봐도 또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상 받기로 달린 사람들하고 한 4시간 차이 나게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달리는 게 아니라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걷지도 않아요. 온갖 구경 다 하고 마라톤 코스에 왔으면은 뛰든가, 그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뛰는 모습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상 받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상 받기는커녕 민폐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 보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민폐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을 받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33절에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상, 너희들이 받을 상이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이러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 그 상이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가산 받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그래도 좀 등수 안에 들쓸 만큼 받을 상에 크게 노력하는 자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보게 되면 차원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원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더 모릅니다. 설명해 주는 거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원을 살펴보고 이거는 국어사전 보면 더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차원하면은 2차원이라 3차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차원, 2차원이라는 것은 평면적인 걸 의미합니다. 가로와 세로. 그래서 평면을 얘기하고 3차원은 가로와 세로의 높이까지 더해가지고 공간, 입체적인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것하고 입체적으로 보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2차원과 3차원이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높은 수준의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상을 크게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받을 상이 큰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삶을 사셔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받을 상이 크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받을 상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누가복음 6장 3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너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상받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배반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너희가 받을 상이 큰 사람이 되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생활하면은 내 자식이 원수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가정생활하면 자녀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이 아주 그냥 원수들입니다. 부모가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알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은 어떠합니까? 원수들 아닙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원수인 것 같은데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는 것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인정합니다. 어떠하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 꾀를 맡기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에 선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마지막 그 목요일 날에 성 만찬 하시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줄 때 가룟 유다 발은 안 씻겨 주셨겠습니까? 주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고 세 번 사랑하면 더 이상 사랑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고 사랑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타깝게 가룟 유다를 보십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가 태어나서 이런 악역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영원토록
예수님을 판 카론 유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받을 상이 크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받을 상이 큰 사람은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 대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막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고 받는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 속담도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먼저 받으면 내가 주겠다.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 대해주지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악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좀 한 차원 높은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한 단계 높은 세상의 삶은 무엇이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학대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잘 대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받을 상이 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 기억하시고 세상과 다른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 차원 높은 이 남을 선대하는 사람의 예로 저는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선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소년 시절에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개선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이야기를 사울왕이 들을 때 사울왕이 분노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고 하니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내 자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 딸을 정략적으로 다윗에게 주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런 도망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선대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그 다윗의 선대하는 모습의 절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 왕이 군사와 함께 엔게디 광야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찾아야죠. 화장실 찾을 때 여러분 어떤 화장실을 가십니까? 산에 가셔서 좀 이렇게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곳 찾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굴을 찾은 거예요. 굴을 찾아서 호위병들 다 뒤로 하고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원수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한순간에 상황이 역정돼서 내 원수가 무장해제되고 내가 원수를 죽일 기회가 생겼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의 은혜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왔는데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주님이 주신 기회요,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굴 속에 들어와서 혼자 굴 속에 들어와서 무장해제한 그 사울왕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 죽이라고 허락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도망 다니는 거 그만하고 사울왕 죽이고 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보는 사울 옷자락만 잘라냅니다, 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부하들에게 돌아간 사울왕을 부릅니다. 사울왕이요, 왜 왕은 나를 이렇게 추격하십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말 왜 이렇게 듣고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나는 당신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잘라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자다.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신앙인이다. 너는 나보다 다른 차원 높은 신앙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선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학대하는 사람 잘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 잘 대해준다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니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다.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따라서 사울왕 죽일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계속 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선대해 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게 되었다.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을 큰 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살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선대해 주셔서 받을 상이 크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을 상이 큰 사람은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면서 남에게 꾸어줄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축복 아닙니까? 남에게 꾸어줄 수 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꾸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있기 때문에 꾸어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빌려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면 못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남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 융자라도 받아갖고 남에게 빌려준다. 그것은 여러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요 은행에서 융자도 안 해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있고 융자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보면 꾸어주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우리가 사업해서 풍성한 소출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만 창고에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받을 상이 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꾸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4절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꾸어줄 때는 받고자 하여서 꾸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자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빌려줄 때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빌려줄 때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계산하지 말고 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자 쳐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원금만 갚은 것은 오히려 손에 끼치는 거니까 이자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준 갖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워줄 때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러면 받을 상이 큰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힘들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 조금 융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은 액수를 융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가 힘들다고 융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세상에 사치를 얻어가지고 융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오히려 교회에 빌려주신 분한테 제가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통장에 있는 거 조금 빌려달라. 교회가 어려워서. 아니면 조금 융자가 가능하면 조금 융자라도 해서 빌려달라 부탁한 거지 사채 얻달라고 했습니까? 사채 얻으면은 사채꾼들한테 시달리는 거 얼마나 힘들 텐데 사채를 얻어주셨습니까? 맨날 전화 받느라고 권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 회복되자마자 그 권사님에게 도로 드렸습니다. 빨리 사채부터 해결하시라. 사채 얻어서 빌려주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가진 것이 있으면, 너가 남에게 빌려줄 만큼 능력이 되면 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빌려주지 말고
빌려주라라는 거예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자 받기 위해서 돈놀이하는 것은 세상 죄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축복 받아서 풍성하다라면은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과 다른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기준 삼으셔서 정말 받을 상이 큰 사람 되기 위하여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선대해 줄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있어라면은 이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빌려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런 신앙인들 다 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늘의 상급이 크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받을 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상이 큰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도 선대하는 사람, 구워주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받을 상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고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